여러분들 배우니까 정말 주님을 뵌 듯합니다. 모두 아름답고 아주 귀하게 보여집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T 사역을 통해서 섬기는 교회가 한국과 미국에 약 4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최헌현 목사님 정말 제가 잘 기억하고 교제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강단에 세워주셔서 메신저 역할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훈련으로 제자 삼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멘토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스승 역할을 하면서 가르침과 조언으로 그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켜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멘티, 그리고 이렇게 멘토가 멘티를 지도하는 일을 멘토링 한다고 말합니다. 제게도 청년 시절부터 존경하는 멘토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감리교 목회자시면서 미션 스쿨의 교장을 하신 기독교 교육에 평생을 힘쓰셨던 분이십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셨는데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니까 한 전도사 어디든지 3명 이상이 모이면 기꺼이 가서 가르치게. 저는 그 목사님의 당부를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오라고 하는 곳이 지방이든 섬이든 산골이든지 간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후에 미국에 와서 T 사역을 만났습니다. 2002년부터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비행기만 한 300만 마일 정도를 탄 것 같습니다. 승무원들보다 더 많이 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많은 액수의 항공료를 지불하고 가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도 갔고 3명이 모인 자리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100명이나 3명이나 10명이나 30명이나 변함없이 세미나를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멘토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22년간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약 4천여 교회가 T 과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멘토이셨던 그 목사님은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제게 신실한 사역자가 되도록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멘토가 되는 바울 그리고 멘티가 되는 디모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 둘은 아주 각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2차례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후 67년 네로 황제에 의해 처형되었던 2번째 투옥 기간입니다. 바울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디모데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어서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는 서신을 통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나 바울 서신입니다. 연대순으로 본다면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가 맨 나중에 쓴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유서와 같은 성격의 서신입니다. 이런 성격의 본문이라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 이름이 티모티거든요. 마치 제가 아들을 향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당시 랍비나 철학자들은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디모데에게 애정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분명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온순했지만 좀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강해지라고만 하면 그것은 보통 할 수 있는 격려일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야, 힘내라, 힘내. 용기를 가져. 여러분, 그것은 마치 달팽이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꿋꿋하게 이를 악물고 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약합니다. 우리는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약한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힘주시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강해짐으로 인해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제를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요한 과제는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저희 사역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울이 멘티인 디모데에게 준 가르침의 주제이며 우리도 실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디모데 또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이렇게 색깔을 뛰어나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 재생산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르침의 4세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세대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훈련으로 제자 삼는 교회는 이 과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모든 교인들을 다 양육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면서 목사님께 슈퍼맨이라고 했습니다. 슈퍼 패스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잘 섬기신 줄로 압니다. 교회 안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이들은 목회자로부터 배우고 그렇게 배운 리더들에게 또 다른 교인들이 배우며 영적 재생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12명의 신실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기독교는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 삼는 가르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가르침의 수혜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훈련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잘하고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2절의 행복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3절에서 6절은 세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네,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의 예입니다. 이 세 가지의 예를 통해서 훈련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군인처럼, 병사처럼 집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집중하기를 바랬습니다. 3, 4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아주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의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용감하게 참고 견디십시오. 복무 중인 군인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데만 정신을 썼습니다. 얼마나 리얼하게 번역을 해놨습니까? 군인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일상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들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잘 수 없습니다.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닐 것입니다. 기본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특수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군인은 자신을 불러준 국가를 위해서 전심으로 충성합니다. 심지어 당시 군인은 복무 기간 동안 결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엄격하게 임무에 충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절반 정도만 살아서 전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력하고 집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쉬거나 놀지 않습니다. 생활이 공부고 공부가 생활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따님이 진짜 공부를 잘해요. 광주에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하고 또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그런 딸인데 저희들하고 놀다가 그냥 들어갑니다. 그럼 왜 가냐면 심심해서 공부하러 간다고. 심심하니까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오로지 공부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개설하는 성경 공부나 훈련 과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회 안에 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집중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예습해야 돼요. 모이는 시간이 임박해서 막 벼락치기, 막 시간치기, 또 당일치기라고 하죠. 막 급하게 공부하는 교인들 많습니다. 미리미리 집중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의 명칭은 어텐션 스팬이라고 하는 서베이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일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2000년도에 평균 집중력이 12초였다고 합니다. 5년 후에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에 조사를 했는데 8초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많이 떨어졌죠. 왜 떨어졌냐면은 디지털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디지털이 발달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조사하면 더 떨어졌을 거예요.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금붕어는 평균 집중력이 9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붕어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집중해야 기도도 잘 됩니다. 집중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말씀을 배우는 일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보지 않아요. 그냥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서 그냥 간단히 보고 끝내버려요. 그냥 또 그것도 긴 것도 싫어하고요. 아주 짧은 것만 원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쇼트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우리는 현재의 상황과 미래를 걱정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훈련에 집중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T 사역자이기 때문에 T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T는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약자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입니다. 이미 전 세계 110여 개 나라에서 8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될 정도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T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밌게 만들어 놨습니다. 답이 밑에 있잖아요. 하단에. 그냥 보고 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쓰기 싫어가지고 빈칸하고 밑에 있는 답하고 이렇게 줄긋기를 해놓은 사람,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교육공학적 연구 방법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요. 반복적이면서 내용이 점점 심화되고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 학습 목표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적 능력 발달을 학습자 스스로가 경험을 하면서 건전한 신학적인 토대 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공부했던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런 공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T 과정이 아니더라도 커피 브레이크, 파도와이더, 마도와이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집중해 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소그룹이나 성경 공부에 조인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개설하면은 빨리 등록을 하시고 조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군인처럼 말씀 훈련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그림이 선수입니다. 운동선수. 선수처럼 지켜 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는 선수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운동선수의 예를 종종 들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사회에는 갖가지 운동 경기가 성행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서 규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육상 선수가 출발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달리면 안 됩니다. 레인 밖을 넘어가도 안 되고 장거리 경기에서 힘들다고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경기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이나 삶에서 복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규칙이며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라, 헌금해라,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이 모습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자녀들은 정말 잘 배울 것입니다. 산교육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배워야 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T성경 공부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울타리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프로그램된 학습 교재가 있습니다. 그냥 작성된 교재가 아니고 교육공학적인 방법론에 근거해서 학습자가 잘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된 그런 교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이 있습니다. 학급 모임, 소그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것들을
아랫부분입니다. 사역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학습 교재와 그룹에서 나누고 배운 내용들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공부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사역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주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훈련 소그룹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탔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LAX에서 인천까지 이렇게 가는데 13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어떤 때는 책을 한 권 뗄 때도 있고 소설책을 읽을 때도 있고 또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날은 그 기내에 있는 영화 가운데 한국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행사라고 하는 긴 시리즈에 12번 볼 수 있는 시리즈의 드라마였는데 그걸 탈 때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내릴 때까지 다 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런 글귀입니다.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생존 현장에서 사용되는 좀 강한 그런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을 강조하려고 이걸 보여드린 것은 아닙니다. 순진한 목사의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순진한이잖아요, 이름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뭔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나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도 뭔가는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훈련받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셋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농부입니다. 농부처럼 수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떼약볕에서 이마에 구슬땀이 맺혀 있고 얼굴과 목은 새까맣게 타들어가 있으며 손은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상처가 훈장처럼 새겨져 있는 그 농부의 모습을, 그런 수고의 결과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의 은유는 수고함에 따르는 보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의 열매를 위해 힘껏 수고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농부처럼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자신이 먼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고 물 주는 농부의 수고를 하게 되면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저는 교회를 두 가지의 배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람선, 크루스입니다.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은 관광을 위한 배입니다. 이 배는 승객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주최 측과 선장, 승무원들이 담당합니다. 승객들은 주최 측이 준비한 것을 이용하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유람선과 같다면 목회자와 일부 핵심 멤버들만 일을 하고 그 외의 교인들은 모두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금방 지치고 말 것입니다. 다른 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군함입니다. 군함과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군함은 아무나 승선할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거기 승선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마치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주특기가 주어지게 되고 그 주특기에 맞는 영역에서 임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군함은 선장과 승무원들만 일하는 유람선과는 달리 함장부터 모든 기계실에 있는 구성 요원들이 다 일을 하는 그런 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유람선이 되면 좋겠습니까? 군함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멘. 나는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탤런트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즉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유람선의 승객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교인들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심각해지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기왕이면 훈련받고 신실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여러분의 교회가 군함과 같은 교회가 된다면 지금의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 메시지도 결론 부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끝쪽에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셨던 리 과렘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이런 비전 스테이먼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왼쪽에 있는 글귀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위대한 헌신을 함으로써 위대한 공동체로 나간다. 아멘. 여기 위대한 계명은 대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여기 위대한 명령은 대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위대한 계명과 명령에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가르침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졌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그리고 한국에도 전해졌고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르침은 또한 여러분을 통해 계속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훈련으로 제자 삼는 교회, 바로 여러분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은혜 교회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행복한 가르침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훈련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농부와 같은 수고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